아마 잘 기억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지난 1월 첫 주일 설교 제목이 우리 교회 2024년도 표어인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였고, 설교 본문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 고린도 후서 1장 처음부터 매주일 차근차근 살펴보다 보니 3월 둘째 주일인 오늘 드디어 그때 그 본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1월 첫 주일에 그 본문만 뚝 떼어놓고 봤을 때보다, 말씀을 들었을 때보다 지난 주일까지 전체 맥락을 따라 쭉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에 4장 1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합니다.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비록 사도 바울 본인은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기에, 또한 그의 몸에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분명히 나타나기에, 그리고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육신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포함해서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고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이 곧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 중에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약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두 세대를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는 낡고 없어져가는 세대, 우리의 겉사람이 속해 있는 이 현세이고, 또 하나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어 예수님의 재림으로 드디어 완성되는 그 마지막 날까지 날로 새로워지는 세대, 즉 우리의 속사람이 속해 있는 소위 종말론적인 세대, 천상의 세대, 영원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둘 중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지금 이 현세이죠. 거울을 보면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흰머리가 늘어나고 점점 노화가 진행되어 가고 또 여기저기 삐그덕거리고 고장나는 우리의 겉사람이 보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때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아닐 뿐더러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참된 정체성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는 그 두 세대 각각의 특징들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면서 서로 대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비록 환난을 받지만,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만 존재하는 것이요, 경한 것, 즉 깃털처럼 아주 가벼운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과 같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같이, 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천국의 영광, 부활의 영광과 같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실제로는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중하고 무거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산모가 힘든 산고와 진통을 겪고 난 후에야 엄마 뱃속에 있던 그 새 생명이 응애하고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이, 상대적으로 매우 가벼운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과 또 우리 겉사람의 낡아짐이 전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마치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산모의 산고와 같이, 진통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장차 온전한 영광을 누리게 하는데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겉사람이 마치 전부인 양, 가장 중요한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1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겸손히 섬겨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겉사람과 속사람, 환난과 영광,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경한 것과 중한 것, 잠깐인 것과 영원한 것, 그런 말씀들은 솔직히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이거나 사변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정말로 성숙한 성도답게 살도록 만드는, 즉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견디게 만들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고, 우리의 오히려 강력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게 만들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는 참된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들은 그에 따른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것 추구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관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주목하는 것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파워풀한 것인지 바로 이어지는 5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의 가장 극단이자 마지막 종착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 즉 우리 육체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가리켜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죽음은 우리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언제나 가장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하나도 무섭지 않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어차피 모든 사람 다 한 번은 죽는 것 아닌가? 그게 대수라고 혹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양 예, 그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죽음이 정말로 무엇인지, 죽음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정말로 무서운 것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는 말씀과 같이,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죽음은 원래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던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며, 또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우리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그 죽음의 문턱을 완전히 넘어갔다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기에, 물론 그런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말이 과연 어느 정도 믿을 만한 말인지 사람들이 분별하고 확인할 길이 없기에 죽음은 우리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마치 한 번도 건너가 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 저 뒤에는 뭐가 있을까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지요.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보고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에,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셨기에, 우리는 죽음이 우리 존재의 끝이 아니요 더 이상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런 집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막연한 희망이나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집이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안다라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것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즉시 들어가게 될 낙원, 천국을 가리키는 표현인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표현인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저는 몇 가지 이유로 지금 여기서 부활의 몸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천국으로 보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죽음이 마지막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 가장 튼튼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집이, 그것이 부활의 몸이든 천국이든 어쨌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방금 전 1절에서는 일시적인 장막, 텐트와도 같은 우리의 죽을 육체와 하늘의 영원하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또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이처럼 집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는 동일한 내용을 옷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옷을 입고 덧입고 또는 벗고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 탄식한다라고 2번이나 말씀하는데요. 그렇게 탄식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땅에서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짐이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가 아니라, 또는 육신이라는 것이, 육체라는 것이 우리 영혼의
답답한 감옥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당장에 벗어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더 좋은 옷으로, 영광스러운 옷으로, 즉 하늘의 처소요 영원한 생명의 옷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언젠가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차 덧입게 될 부활의 몸은, 또는 영광스러운 천국은 그 죽을 것을 한 입에 삼켜버리는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것은 정말로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고 좋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이에요. 완전히 벌거벗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늘의 옷을 덧입는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의 이미지, 옷의 이미지와 더불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세 번째 이미지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처럼 여행자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몸으로 있는 것과 몸을 떠나는 것입니다. 몸으로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장막집에 잠깐 머물러 사는 것이고, 몸을 떠나는 것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서, 또는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느 것을 더 원하십니까? 몸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몸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몸으로 있는 것,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오래 사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완전히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그것을 더 원한다고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몸이 이제는 낡고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워서가 아니라, 겉사람이 점점 쇠해지고 낡아져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고난이 너무 심해서가 아니라, 몸을 떠나야 비로소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6절 말씀처럼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님과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따로 계십니까? 함께 하시지 않나요? 당연히 함께 계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 승천하시기 직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과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궁극적으로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있는 것, 그것은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르고 누리는 기쁨이 다르며 그 영광의 분량과 정도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5절 말씀을 제가 안 넣네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증이라는 것은 집을 살 때 풀캐시로 한꺼번에 돈을 다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10%, 15%, 20%만 먼저 지불하지만 15년 안에 또는 30년 안에 반드시 다 갚겠노라는 그 약속의 표시로 지불하는 다운페이 금액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는 내가 당신과 꼭 결혼하겠노라고 굳게 맹세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손가락에 약혼 반지를 끼워주는 그와 같은 그 약혼 반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못 끼워줘 봤지만 약혼 반지가 바로 보증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성령을 한량없이 100% 충만하게 완전하게 다 받은 것은 아니기에, 보증으로 받았기에, 마치 코스코에서 맛있는 음식 살짝 시식하는 그 정도로만 받았기에 우리 중 가장 거룩한 성도라도 이 땅에서는 100% 완전히 성령 충만할 수가 없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영향력에서, 그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야만 우리가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우리의 몸 전체가 성령으로 가득한 신령한 몸을 우리가 그래서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상태로서의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우리의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그 일은 결국 우리가 이 몸을 떠날 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재림의 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도 온전히 알고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완성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면서 우리가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주님과 가장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영원토록 나누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밤낮으로 영원토록 섬기는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기존의 관점이 완전히 성경적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페인의 국기를 보면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기둥에 보다 더 멀리 나아가다라는 뜻의 플루스 울트라라는 라틴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V라고 되어 있는 것을 U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플루스 울트라, 저 조그맣게 되어 있는 스페인 국기 양쪽 기둥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림입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은 원래 유럽의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모로코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해협, 지브롤터 해협에 있는 두 개의 큰 바위들 이름인데요, 고대인들은 거기가 지중해 바다의 끝이고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지점을 넘어가면 위험하다. 옛날엔 뭐 지구가 평평하다고도 생각했잖아요. 넘어가면은 절벽에 떨어져 죽을 수 있다. 뭐 그렇게, 그래서 그 지점을 지나가서는 더 이상 이제 배 타고 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논 플러스 울트라라는 그 경고의 상징으로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논은 낫이란 뜻이죠. 여기 더 이상 넘어가지 마시오.
여기를 넘어서지 마시오라는 경고의 상징으로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 등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벗어나 더 멀리까지 항해를 하면서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1500년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라는 사람이 이제 논 플러스 울트라는 그 말에서 논 나시를 완전히 빼버리고 이제는 플러스 울트라를 우리는 지향해야 한다. 그것을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주장하다. 결국에는 이제 훗날 스페인의 국기에까지 그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스페인은 그 좋은 모토를 안타깝게도 자국의 영토를 무력으로 넓히고 확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끝이라 여겨졌던 죽음을 담대히 뛰어넘는데 그 문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해협, 영적 요단강에 있는 헤라클레스 기둥을 논 플러스 울트라의 상징으로 여기며 벌벌 떨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논을 떼어버리고 플러스 울트라, 거기를 지나 앞으로 더 나아가자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용감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하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영광스러운 옷,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또한 몸을 떠나 주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그 마지막 날을 고대하면서 이제 조만간 수십 년 또는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실 때 담대하게 죽음의 해협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더 넓고 광활한 영광의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즉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으로 있는 이 기간을, 즉 이 땅에서의 삶을 그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빈둥빈둥거리며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몸 대충대충 시간 때우고 적당히 살다가 주님께 가자, 그런 태도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몸으로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꼭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가장 기본적이고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성경책 보시고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 정죄의 심판,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도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즉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많은 시간 그저 나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부끄럽고 죄악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칭찬과 상급을 또는 책망과 손실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상벌일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막 살고 대충대충 살도록 만드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다 기억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다 짓고 한다 그러죠. 주님 앞에 아뢰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주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큰 비극으로 여기며 두려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확실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가지고 죽음을 뛰어넘는 플루스 울트라의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주님 더욱더 닮아가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